네, 오늘 착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신앙인도 만나고 또 비신앙인들도 이제 만나고요. 또 나와 친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또 관계가 불편한 그러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꼭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교인들끼리 원수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성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럼 이 다양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사람에 따라 우리가 바뀌어야 할까요? 나랑 친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야 할까요? 신앙인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비신앙인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하고 복잡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나누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대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해라. 신앙인한테는 좋게 대하고 비신앙인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우리는 우리가 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참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명료하고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너무 어렵게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냥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었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런 찬양만 부르고 예배 마치면 되는데 왜 설교를 하냐?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니까 수많은 막 예화를 들고 막 그걸 논증을 하고 막 설명을 해가지고 막 그걸 강조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설명을 해도 못 사니까, 그래서 또 설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착해야 되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또 나에게 뭐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배우고 주일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는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미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그 진리를 알려주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너의 원수에게도 맞대응하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15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2000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해 결국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상을 받긴 했지만 그 후보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후보가 있었는데 바로 한 마을이 후보였습니다. 1999년에 이 발칸 반도의 그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공화국 안에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알바니아계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 코소보에는 주민의 90%가 알바니아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르비아 사람들의 공화국 안에 그 알바니아계 사람들이 코소보에 집중해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르비아가 이 무장 반군들, 무장 독립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알바니아계의 반군들을 진압하면서 민간인들까지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고요.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알바니아의 작은 마을 쿠케스라는 그 옆에 있는 나라의 그 쿠케스라는 마을에서 이 인구가 한 15,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러한 마을이었는데요. 45만 명이 넘는 코소보 난민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코소보 난민 중에 약 60% 이상이 이 난민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각각의 집에 가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당 최소한 수십 명의 난민을 그들이 받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 마을 자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이웃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너무 우리의 문제에만 빠져서 이 다른 이웃들의 아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기 연민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삶의 무게가 가벼워져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삶의 무게가 가벼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1년 후면은 짐이 없어질까요? 여러분의 그 무게가, 마음의 무게들이 1년 후에는 없어질까요? 5년 후에는 다 평탄해질까요? 5년 후에는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 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짐들이 더 쌓여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짐이 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갈수록 더 많은 짐들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 돌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내 짐이 가벼워져서 그때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노력은 언제나 지금 현재형이어야지 나중으로 미루면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형편에서 돕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밥 한 끼는 누구나 대접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없는 것에서 시작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이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선한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말씀은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스스로 낮은 데 처하는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었죠. 19세기에 있었던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을 기념하는 오페라가 밀라노에서 계획되면서 누가 이 오페라의 지휘를 맡을 것인가가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마스카근이라는 사람과 토스카니니라는 이 두 사람이 지휘자로 물망에 올랐는데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지휘를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카그니는 나는 토스카니니보다 나에게 더 높은 사례를 주지 않으면 나는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토스카니니보다 훨씬 많은 사례비를 받고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토스카니니도 지휘를 하게 됐는데 토스카니니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무료로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토스카니니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자꾸 조건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대우를 받는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계산들을 하다 보니까 쉽게 선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쉽게 행할 수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은 아주 심플해요. 어차피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니까, 어차피 나를 낮추려고 했으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선한 일을 기꺼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교만하면 수많은 심리적인 저항들이 내 안에 생겨나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때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따지나요? 아니면 쉽게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함을 갖고 있나요? 그것이 교만하냐 겸손하느냐의 마음가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는요, 재미있는 게 큰 새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타조 크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죠. 독수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작은 새인 오히려 카나리아나 종달새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이처럼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의 삶에서는 이웃을 피곤하게 하는 잡음이 나오지만 겸손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에게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선율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착한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화목하기가 어렵죠. 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동조자를 만들고 싶어 해요. 동조자들을.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 덜해져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도둑질하고 싶어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동조자들을 모으려고, 모함하는 사람들 특히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모함을 하려고 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런 동조자들을 모으죠. 또 음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야 자기의 그 마음의 양심에 그 죄책감이 덜해져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심지어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죠.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가능한 한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다투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과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능한 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당한 것인가?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아닌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사람과 지금 다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지금 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변명 없이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성경에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나 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은 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긋나가지고 그 사람과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고 그 사람이 나를 같이 죄짓게 만들려고 해서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해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자주 해야 되지만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자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면 풀릴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평생토록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해결될 걸. 아, 미안합니다. 나 정말 미안했어. 그냥 그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그 한마디를 못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불편하게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독한 사람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양보해주고 서로 간에, 물론 대부분은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실수가 있죠. 누가 먼저 실수를 하든 서로 간에 다툼이 됐다는 것은, 불편한 관계들이 됐다는 것은 서로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사과해야 내가 사과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먼저 그 시발점이 무엇이든 간에 먼저 내가 이러한 부분이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게 살 풀리거든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먼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은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앞에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퉈야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어떤 때는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물러서지 않고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그럼 미워해도 되느냐? 우리가 그들과 맞서고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불편한 그러한 관계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되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투쟁하셨어요. 위선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많이 하셨어요. 논쟁도 하셨고 다투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을 적대시해서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이 메아리 쳐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원수를 심지어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도 힘든데 왜 축복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최익준 선생님이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같은 원리예요. 축복한다는 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려고 할 때는 힘든데 기도하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로부터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원리예요. 하기 싫어도 원수를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런 사람은 축복을 먼저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새롭게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마음까지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보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회개의 표시로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뭐 학자들마다 약간씩은 해석이 다른데, 추정하는 것이 다른데, 가장 많이 추정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면 그 사람도 인간인데 자기의 잘못과 속 좁음과 그것들을 깨닫고 그 사람도 뉘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교인이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새끼를 뵌 5마리의 돼지가 이웃집에 가서 밭을 망가뜨려 놨어요.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막 항의를 하면서 그 돼지들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새끼를 뵌 돼지를 요구하는데 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새끼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끼 뵌 돼지들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주라고, 억울해도 그냥 주라고,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할 테니까 다투지 말고 그냥 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얼마 있다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돼지가 100마리가 됐대요. 그 아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 6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교인이 화난 얼굴로 목사님께 또 찾아왔대요. 목사님,
이번에 이웃집에서 황소 3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밭을 해집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황소 3마리를 달라고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황소 돌려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농부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자기의 집을 해친 그 3마리 황소를 조건 없이 이웃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황소와 돼지는 이 비교가 안 돼요, 가격의 차이가. 그러자 이웃집 사람이 그 다음날 아주 머쓱한 표정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속이 좁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낳아준, 그 새끼를 낳은 돼지들, 그 모든 100마리 거의 다 되는 돼지들을 다시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비결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다면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링컨은요, 자신을 반대했던 상대의 정적들을 나중에 내각의 주요한 그 강요들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충성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리더십을 실제로 발휘를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잔인한 사람, 정말 쓰레기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면 정말 우리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살인자, 그런 사기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해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정말 어떻겠어요? 제3자인 우리도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데 그 피해자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자, 그런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비책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네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지막 비책이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를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의 하나님만이 위로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잔인한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법적인 책임이 물어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자,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은, 그를 증오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은 사법적인 책임을 물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해자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증오하면은 그 몸도 마음도 다 상해요. 잠을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용서해라, 너를 해친 사람도 용서하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에서 미움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바로 피해자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용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계산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오며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의식 때문인 것 같아요. 착하면 손해본다 라는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알아주더라.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더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요. 나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그렇게 만만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보처럼 당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짧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착해서 손해보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착하면 사람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착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그거는 덜 착해서입니다. 착하다가 말아버려서 그래요.
어정쩡하게 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착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양보해서 손해보고 나서 나중에 뒤에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좀 착한 척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울분이 일어나.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그래요. 제가 많이 그래서 알고 있어요. 되게 멋있는 척해. 앞에서는 내가 마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막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막 콩해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당신은 너무 착한 척한다고. 실제로는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착한 척하는 것 같다고. 뒤에서 막 그냥 끙끙거리고 당신 왜 그렇게 뒤에서 끙끙거리냐고. 꽁해가지고 이게 힘들어. 이게 어정쩡하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전에 TV에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가수가 개그맨이랑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수에게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못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옆에 있는 가수는 그런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냥 줘버린대. 그래서 기분 나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빌려주니까 이제 받을 생각을 하는데 안 주니까 막 속상한데 이 사람은 그냥 줘버리고 마니까 속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빌려주었다가 못 받으니까. 뭔가를 기대하면서 뭘 했다가 안 되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착하면 피곤합니다, 인생이.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착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아볼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제부터 악하게 살아야지 막 인정사정 없이 살 거야 난,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계속 어정쩡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바보처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아요. 정말 착하면 복을 받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착하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설사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것이죠. 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착해서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착해서 손해보는 것은 정말 착해서가 아니라 덜 착해서입니다. 정말 착해지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같이 느끼고 또 공감해주고 또 거기에를 도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착한 그러한 삶을, 정말 착한, 끝까지 착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럽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의 외침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또 원수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조정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